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백성을 찾아오라, 내 백성을 찾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육아와 군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사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자유가 없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습니다. 군대도 육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잘 자유가 없습니다. 군인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는 아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도 없습니다. 군인은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부모는 아기에게 맞춰서 먹어야 합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도 없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하고 부모는 아기를 돌보기에 편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자유도 없습니다. 군인은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하고 부모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아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내 맘대로 돈 쓸 자유도 없습니다. 군인은 돈 쓸 곳이 없고 부모는 대부분의 돈을 아기를 위해 씁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가장 적응이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 훈련이 힘든 것이야 운동할 때도 그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겨울에 추운 것이야 눈썰 매장 가도 그만큼 춥습니다. 그러나 자의가 아닌 타의로 힘든 일을 해야 하니 그 일이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을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기는 귀엽고 육아는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삶의 주도권이 아기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참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아기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내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을 아마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육아와 군대만 그런가요? 회사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도 그렇게 자유가 제약됩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를 잘 통제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어서도 안 되지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선교의 물결이 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빌립보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전선이 확대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옷감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바울은 강가에서 이 여류 사업가를 만나 그 가족들까지 다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를 막고자 필사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로마 제국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는 사탄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조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내실 있게 성장하도록 그 속도를 조절하고 계셨을 뿐 사탄이 막아서 천천히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럽으로 그분의 군대를 파병하셨습니다. 자, 겁에 질린 사탄은 그가 사로잡고 있던 인지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종이라고 기록된 헬라어 파이디스케는 여종 중에서도 젊은 여종을 뜻합니다. 그녀는 젊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녀에게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주인들은 그녀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여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젊지만 종이었고 돈은 잘 버는데 자기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돈은 정말 많이 버는데 그만큼 누리지는 못하고 삽니다. 건강하고 자유로운데 어딘가에 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1월 15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스리랑카로 항해 중이던 사모 주올리호가 이 아라비아해의 입구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되었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선원 8명과 외국인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고 화학제품 16,000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해적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보고 재빨리 배 뒤쪽의 창고로 대피하여 보았지만 3시간 15분 만에 모두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해적들은 선장을 협박해서 배를 소말리아로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1명의 선원들은 모두 인질이 되었습니다. 배가 피랍되기 전이나 그 후나 선원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그들의 처지는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3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질이 되었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일하지만 대가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인도 형편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탄에 의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지만 대가는 바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인질이 되어 평생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누리지 못합니다. 원치 않는 곳, 사망으로 그저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모 주올리호의 석혜균 선장은 이 배의 엔진 오일에 물을 타는 등의 기지를 발휘하여 배의 이동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청해부대가 그 현장으로 파견되었고 2차례에 걸친 작전을 통해서 해적 8명을 사살하고 4명은 실종되었으며 5명을 생포하였습니다. 인질 21명은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작전 중에 석혜군 선장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이국정 교수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이 해적의 진압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구출에 나선 청해부대는 4,400톤급의 구축함에 300명의 해군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헬기도 있었고요. 특수 훈련을 받은 해군 특수전 전단 3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적은 고작 17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소총과 작은 모터보트가 전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해적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청해부대가 이 작전에서 걱정한 것은 인질의 안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과 악의 대쟁투에서, 이 거대한 전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면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사탄의 인질이 되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인질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탄의 인질이 될까요? 사탄이 던지는 이 죄의 미끼, 유혹을 덥석 물면 사탄의 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패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단 하나, 사탄의 인질이 된 우리가 혹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혹여나 우리가 영생을 잃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혹 사탄의 인질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넉넉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인질이 되었던 이 여인을 어떻게 구출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바울은 이 말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왜 기분이 좋지 않고 괴로워했을까요? 이 젊은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소리를 외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울의 수준도, 그리고 바울이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수준도 이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울도 그 귀신 들린 여종과 다를 바 없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고 전하는 하나님도 그저 귀신 정도의 신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옳은 말, 맞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영향력을 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옳은 말을 해야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로써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낙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맞는 말을 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거나 듣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할지라도 어떤 정신으로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정신으로, 어떤 태도로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상처 주려고, 깎아내리려고 옳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옳을지라도 옳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결정합니다. 기별자가 기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가진 정신이 그가 말하는 그 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말하는가에 따라 말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우리의 정신에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가 악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우리의 기별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기별자 때문에 기별의 가치가 퇴색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맛보아야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늘 이것이 고민이고 부담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를 통해 복음이 저평가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은 죄인 설교자로 규정할 수 없는 놀라운 기별입니다. 설교자의 부족함과 결함은 그 설교자의 것이지 복음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의 깊고 넓고 충만한 진리를 우리 여러분께서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종의 고함 소리에 며칠을 괴로워하던 바울은 마침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여종은 멀쩡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인질이 되었던 여인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구출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이 무엇으로 자유케 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자유케 되길 원한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육아는 가장 고된 일이지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지 않으면 육아는 그저 그 부모의 자유를 얽매는 족쇄와 착고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육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귀신의 정신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정신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조차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종의 말처럼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은 구원의 길을 알고 있었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육아로 버거울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업무로 괴로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학업으로 인해 지쳤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질 것 같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재정 문제로 앞이 암담할 때 예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인질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